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를 보시겠습니다. 욥기 2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성경책으로는 788쪽에 있습니다. 788쪽 욥기 2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하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욥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욥이 지금 굉장히 환난을 당하면서 무엇보다 새 친구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비난과 그런 지적을 당하고 있기에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친구 발다스, 그 다음에 여러 친구들이 엘리바스, 발다시라든지,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대표적인 세 친구가 네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지적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비평을 할 때 욥은 또 나름대로 신앙적인 자유 관점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자기의 답변을 이렇게 총 집약해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우리가 뿌리라고 그러면 나무의 뿌리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무의 뿌리는 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자꾸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1절 말씀에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들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을 따라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물 있는 곳으로 자꾸 뻗어나오고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수분 섭취하면 활발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도 화분이 몇 개 놓여 있고 저희들 집에도 화분이 몇 개 작은 것들이 있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은 뿌리가 건조되어서 이렇게 가지나 이 잎이 시들시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고 또 며칠에 한 번씩 물을 분무기로 뿜어주든지 물을 이렇게 넣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뿌리에 물이 막 그것을 우리가 수분을 머금고 아주 활기차다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아름답기만 합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나무에다 이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다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삼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제 그저께 우리 비가 굉장히 주말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물이 많이 위에서 하늘에서 소나기가 많이 내리면
이 여름 한 여름 잘 되기 전에 이좀 산야에 있는 나무들이나 숲이나 갖가지 화분에 심겨진 나무들이 막 진짜 물을 마음껏 흡수하고 빨아들이면서 푸르름이 점점점 진록색으로 더 깊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녹음은 더 짙어지고 이제 여름에 그 더운 기온이 더 빨리 오겠다라고 이제 옆에 있는 지인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어제 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욥은 물로 상징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육간에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언급한 적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뿌리를 다 내리고 위로 나무들이 아래로 옆으로 막 뻗어나가게 되잖아요. 뻗어나가서 영육간에 잘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일생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뻗어나가는데 뻗어갑니다 라는 말씀인데 누구를 향해서 뻗어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욥은 뿌리는 그 물로 뻗어나간다. 물 때문에 수분 때문에 뻗어나간다고 그렇게 하였는데 만약에 식물이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요 성장하지 못하고 저희들 집에 있는 화분도 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서 얼마 있다가 곧 메말라서 죽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지만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단비를 촉촉히 정말 빨아들이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일생의 우리 삶도 참으로 비틀어지고 메마르고 정말 볼모의 땅처럼 사막과 같이 비쩍 말라 비틀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물 있는 곳으로 자꾸 착착착 뻗어나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착착착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공급받아야죠.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에 복을 받고 마시우는 물에 복을 받으며 몸에 그러다 보면은 병도 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는 수명에 날수를 채우는 놀라운 번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일전에 TV를 봐도 물을 잘 섭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잘 먹어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의료진들이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에도 언급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수명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래서 뿌리가 정말 강변을 뻗치우면 더위가 오더라도 정말 메마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의 일생의 매사가 잘 되려면은 신앙적으로도 점점점 향상되어 그로잉해야 되고 머추얼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같이 더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 가까이 가야 하고 열심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뻗어나가는 그 기운을 타야지 위에서부터 공급하는 그러한 수분과 좋은 영적인 양식들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질 수 있고 가까워지는 것이 또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고 벗이라 친구라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불보듯이 하니 멀리 하나님을 멀리 자꾸 두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자세가 애티튜드가 특별히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셔요. 그러다 보면은 그 복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복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자꾸 지내는 것이 복이 되고 믿음의 향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정을 위하여 뻗어나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하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특히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가정을 중심해서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더욱더 가정적인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되어서 가정 형편이 더 좋은 쪽으로 자꾸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먼저 하나님과 제일 먼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위로부터 그 다음에는 가정을 알뜰하게 보살피고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증거는 뭡니까? 가정적이고 교회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덕이 많아서 그래서 존영을 얻고 남편은 근면하면서 그래서 재물을 얻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뻗어나가는 가정을 위해서 뻗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가정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잘 돼야지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어렵고 가정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우리가 지금 사단적인 요소가 자꾸 들어오면은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가정이 전부 다 결렬되고 분리되고 그리고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더욱더 짙어지고 돈독해지고 특별히 자녀들 간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무르듯이 순환적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런 서클이 되어서 그 모든 좋은 기운이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보아라 하신대.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인 헨리 필딩은 가정적인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모든 것의 목적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과 똑같다. 사람들이 이 즐거운 결실에서 영원히 차단될 때 그들은 모든 겉면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그리고는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잠깐 TV를 봤는데 이 축구 선수로 우리가 유명한 안정환 선수를 봤는데 안정환 선수하고 잠깐 예능에서 하는 프로인 거를 제가 프로를 잠깐 보니까 만약에 집에서 누가 제일 1인자냐 누가 제일 힘이 크냐 막강하냐 그러니까 아내를 지칭해서 우리 이 여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와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 생활을 내가 갖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타락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지켜주고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을 세워서 아이들도 돌보고 가정을 정말 잘 보살펴 주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다른 것을 좀 삐끗하게 가려고 그래도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아내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오늘날의 이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명한 축구선수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적인 행복이나 가정적인 이러한 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질될 요소가 분명히 다분히 있는 그런 우리들의 본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발걸음을 그쪽으로 치닫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나쁜 친구,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을 그 축구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조셉 쿠건, 가정만이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미국의 저술가인 제인 아담스는 미국의 미래는 가정과 학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녀들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달이.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의 날이 있고 또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정에 이 자녀와 부모와 그리고 부부간의 이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카운셀링을 공부할 때 그래서 50% 이상이 저희들이 같이 작은 소그룹으로 토론을 하다 보면 보니까는 한 60%가 벌써 가정이 엄청나게 많이 깨어져 있더라고요. 이혼, 삼혼, 위에 조상 때부터 이혼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노라고 얘기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벌써 12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가정적인 이런 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 미묘한 관계에 놓여있구나, 관계성이 복잡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벌써 10년 이상 지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가정의 이 모든 것이 잘 오죽하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을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일반 개개인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바로 자리를 굳세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개인이 또한 뿌리를 잘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좋은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뻗어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힘, 교회를 향해서 뻗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합니다.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것은 자신의 영성생활이 신령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하여 뻗어나가는 것은 가정생활이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 뻗어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가 부흥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부흥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그가 바울이 세운 그 수많은 성교 여행 중에 작은 교회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그 영향력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뭐라고 하냐면 신학은 교회 봉사의 학문이다. 따라서 신학은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공헌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의 유망한 신학자인 매튜 헬리, 주석가로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은 교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그의 순교를 보존하는 것과 같다. 교회 안에 평화가 유지되어야지 교회 자체의 그 순수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가 마치 어떤 분은 주유소와 같아서 연료가 떨어진 자가 와서 계속 채우고 가듯, 저도 며칠 전에 운전하고 고속도로 운전하고 오면서 또 중간에 이 한 2칸밖에 그 눈금이 연료가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그 주유소에서 또 한 연료를 채우고 그래야지 제가 목적지에 당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목적지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이 연료를 채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야 세상의 인생 행로를 다 달릴 수 있다라고 어떤 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이 기록한 내용의 말씀처럼 욥은 자기 스스로를 나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물이 있는 곳으로 자꾸 뻗어나가서 수분 섭취하면서 활발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뻗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뻗으신 그 영향력이 옆으로 큰 잎, 가지와 잎을 내서 가정으로 이렇게 그것이 번져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교회를 향해서 뿌리가 그렇게 뻗어나가서 교회가 번영하고 하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왕성해질 때 마침내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완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교훈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물이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뿌리가 확확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움츠려들지 말고 힘차게 하나님께로 또 가정으로 교회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와중에서도 여러분, 내가 나무다. 내 지금 뿌리가 약해져서 잎이 시들거리고 있지만 다시 많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나라로 이 하나님께로 뿌리를 뻗어나가야 되겠다. 가정에서 또 내가 뿌리에 그 뻗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뿌리를 뻗어내는 그러한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에 좋은 치유도 일으켜주시고 뻗어나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이 가정의 달에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